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흐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에스겔서 말씀 45장, 46장을 살펴봤습니다. 회복된 성전의 곳곳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고 또한 성전의 군주들의 역할까지도 다시 재정립해 주시면서 예배까지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에 더욱더 불을 지펴주십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단비가 나오듯이 또한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름으로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샘물을 전해주셨듯이 오늘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물이요 또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온전한 회복의 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다시 데리고 성전의 문에 이르릅니다. 그 문에 이르러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에 계속해서 에스겔이 그의 인도를 따라 북문을 통해 성전 밖으로 나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동문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동문 가운데에서 솟구쳐 흐르는 물을 오늘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 흐르고 있는 이 물은 어떠한 물인가? 이는 마치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내 근원의 물줄기로 흩어지는 그 물, 오늘 이 성전 문에서 흐르는 물은 바로 생명의 물의 묘사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42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 42장 말씀에 보면 성전의 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의 담은 다른 것으로부터 통제하고 제한하고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면 동시에 오늘 이 물은 흘러넘치고 포용하고 스며드는 역할을 해서 성전의 역할을 완성시킵니다. 내부는 담으로 더욱더 굳건하고 더욱더 강성하고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성전의 모습이고 외부적으로는 더욱더 풍성하게 흐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성전의 담과 이 흐르는 물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모습을 더욱 견실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성전에 물이 흘러 넘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차올라게 된 다음에 주변의 땅들의 나무들이 무성하고 비옥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물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오늘 이 흐르고 있는 물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소개하십니다. 바로 이 물의 모습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성전에 임하시는 이 새 성전의 모습 가운데 이 물을 통해서 황무지가 옥토가 되고 이제 너희들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며 이 물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성전 밖으로 나온 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면서 점점 불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회복을 명하는 자가 손을 잡고 물길을 따라 동쪽으로 천척을 먼저 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에스겔이 그 다음 따라서 물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총 4번 천척 약 300m 정도를 먼저 회복을 명하는 자가 간 다음에 에스겔이 그 뒤를 건넙니다.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발목에 물이 차고 그 다음에 천척에 갔을 때는 무릎에 물이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물이 차고 그 다음에는 물이 넘쳐 흘러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묘사합니다. 물길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이 4번의 측량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4번의 측량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선 에스겔 8장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이 점점 심해져 가서 결국에 멸망으로 이르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성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장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상이 즐비했던 그 내 장소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더욱더 가까이 할수록 우상 숭배의 모습이 더욱더 커져만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해 오늘은 이 성전을 밖으로 점점 멀리 나아가는 이 네 번의 측량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이제 물리치고 다시금 회복되는 성전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세워나가고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담도 만들어 주시고 또한 계단의 길이까지 맞추는 그러한 세밀함으로 또한 거룩한 구역을 다시 한번 정하면서 무엇보다 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며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성전에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도래해야 할 성전에는 우리가 그 구원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 밖에서 더 멀리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까지 흐르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 이후에 에스겔은 다시 강가로 돌아와서 그 강가의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강가 이쪽 저쪽에는 나무들로 무성하게 되죠. 성전의 참된 역할이 이제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고 번성케 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생명의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서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담을 쌓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너희들이 나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유지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강이 세상으로 흘러 넘쳐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서기를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계속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강물이 가져올 경이로운 그 변화가 8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강물은 계속 동쪽으로 흐르고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죽어있던 바다를 살리고요. 또한 심지어 거기에 있는 온갖 생물들이 살아나 고기들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고기들이 넘쳐 흐르니까 오지 않았던 어부들까지도 오게 되고 어부들이 모여서 그물을 내리며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또한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나무들, 온갖 열매들이 자라나고 또한 그 열매의 잎사귀는 심지어 약재료까지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다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을 흐르는 역할을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 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의 회복을 가져다 주듯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자 바로 서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주춤하고 황폐해지고 우리가 메말라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생명이 흐르고 물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초청해 주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으로 명하시는 그때에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과연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모일 때 과연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여겨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생명이 넘쳐나게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무성하고 사람들이 다시금 활력을 띠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는 그때 반드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근원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축복받고 하나님께 더욱더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졸졸 흘러나왔던 이 물이 흐르는 강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청취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풍성한 이 생명에 닿으려면, 우리가 다시 이 풍성한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혼란스럽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수의 강,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이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에게만 이 생명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경험한 이 에스겔, 처음에는 발목, 허리, 무릎, 허리, 또한 자신의 몸을 다 감싸는 그 생수의 강물을 경험한 그 에스겔의 은혜가 분명히 저는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늘 충만한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칠 수 없는 생수로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이제 우리가 그 넘쳐 흐르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한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회복을 꿈꾸고, 이제 우리는 다시금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 넘쳐 흘러 주체하지 못하는 이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비록 황폐하고 비록 고통당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메마른 자들에게 회복을 준비해야 되고, 고통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그 중심의 역할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는 그 중심에 우리 하늘의 교회를 놓여주실 것이고, 우리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을 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회복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